열왕기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9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리를 지키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전 봉헌식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8장과 이 시기적인 기간을 보면 8장에 이제 성전 봉헌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장막절 절기를 지키고 난 바로 다음이 아니라 왕궁까지 지은 이후, 그러니까 약 13년 후입니다. 성전 완공을 하고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죠. 7년 동안 짓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 약 13년의 시간이 흐른 상태입니다. 이 성전 봉헌식은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4년 차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위의 11년 차 때 성전이 완공이 되게 되죠. 아직 솔로몬의 통치의 초반기였고 그때까지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 봉헌을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와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런 모든 내용들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 장면에서 이제 솔로몬이 긴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이 내려와서 소가 22,000명이었고 양이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는데 그 모든 재물을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면서 이 성전 봉헌식의 제사와 또 기도를 연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에는 그 장면이 생략되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백성들에게 하는 그런 축복의 말이 바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이때 하나님과
또 솔로몬의 관계는 굉장히 깊고 또 순수하고 좋았습니다. 왜 이 말을 드리는가? 9장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고 13년 후인 왕궁까지 다 지은 그때, 여기 보면 표현이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좀 약간 뉘앙스가 그렇게 좋은 뉘앙스는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 건축과 왕궁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그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사건은 처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짓기도 이전에 이제 일천 번제를 드렸었죠. 기브온 산당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일천 번제를 드리고 그날 밤 이제 늦은 밤에 꿈에 환상같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냥 불로 제물을 태우심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셨고, 왕궁까지 다 짓고 나자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신 겁니다. 이번에 나타나셔서 내가 전에 그때 나타났던 것처럼 이번에도 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다 들었다. 이 기도와 간구, 이미 13년 전에 성전 봉헌식 때 했던 그 기도와 간구를 아직까지 나는 기억하고 있고, 그때 너가 간구했던 것처럼 내가 내 이름을 영원히 그 성전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너희가 다윗이 행했던 것처럼 온전히 행하면,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영원히 이 왕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언급해 주십니다. 이 언약은 다윗에게도 했던 언약이고 일전에 솔로몬에게도 기브온 산당에서 한 번 하셨었던 그런 언약입니다. 이번에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미 시간이 꽤 지났어요. 성전 봉헌을 하고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13년 전에 그 기도, 그리고 그 이전에 다윗에게 했던 언약을 다 기억하셔서 지금 내가 이 약속을 계속 지켜주겠다. 이 언약을 나는 아직 계속 기억하고 있다. 너가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이 언약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있다는 것을 확언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무슨 약속을 하시면 그것은 세상이 쪼개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무조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것은 세상이 반쪽이 나도 하나님이 무조건 지키시는 겁니다. 그런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이런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신실하심을 솔로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9장 6절부터가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거나 나를 따르지 아니하여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만나서 다윗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리고 솔로몬에게 기본 산당에서 나와서 그 솔로몬에게 이제 지혜를 주시고 부귀와 명성과 또 모든 것들을 다 주시며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때와 지금 세 번째 나타나셔서 솔로몬과 다시 한 번 더 너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 이 세 개가 비슷한 듯 하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틀립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다윗에게 이제 너를 통해서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영원한 이 땅에 왕권이 나올 것이고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고 그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을 온전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이게 다윗이 가진 선한 마음을 보고 하나님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울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세울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그 왕권이 영원히 유지되는 지금 축복과 말씀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언약을 줬었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기본 산당에서 나타나셨을 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너가 좋은 것을 구했으니 내가 부귀와 영화와 명성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법도를 지키면 너의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너의 이후의 후손들도 영원한 왕권을 줄 것이고 그리고 너의 생명의 날도 길게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똑같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간구를 듣고 있다, 네가 너 아버지 다윗처럼 올바르게 행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유지되도록 도와주겠다. 그렇지만 만일 너와 너희들이 그리고 너의 후손들이 나에게서 돌아서고 다른 길로 가게 되면 내가 모든 이 언약을 깨고 이 성전도 다 던져버릴 것이다. 막 이런 저주들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이 굉장히 깁니다. 4절이나 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무서운 징계의 말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앞쪽에서는 영원한 축복과 은혜의 말이 나왔는데 왜 징계의 말이 나오게 되었는가?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그 솔로몬 궁전이 지어지는 그 13년간의 기간 동안 솔로몬 내면에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고 점점 더 많아지는 부인들, 후궁들, 그리고 첩들, 그들에게 마음이 계속 뺏기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솔로몬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또 그들에게 마음이 반쯤 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직접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을 듣고 네가 내 말을 잘 지켜라, 지키면 내가 너를 돕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전이라도 다 무너질 것이고 이 영원한 왕권은 다 패하게 될 것이고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열왕기 상하가 쓰여진 시기가 포로기 때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가 이미 멸망했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1차로 귀환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 바로 이 열왕기 상하거든요. 그래서 역대 제 이야기들을 이미 알고 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제 왕들의 모든 행실의 결과를 알고 있던 상황에서 이것을 정리하여 다시 썼습니다. 이것을 썼을 때 왜 우리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였는데 왜 우리 나라가 망했는가? 그리고 저 영원할 것 같았던 성전이 왜 파괴가 되었는가? 그 원인의 시작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이 성경 기사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견한 일이었고 약속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틀어진 솔로몬의 이 모습을 또 그 이후 10장 10절부터 보면 이제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람과 솔로몬이 이제 거래를 하는 장면인데요. 10절을 보면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제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고 고마운 사람입니다. 먼저 일전에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성전을 짓기 위한 백향목과 잣나무 그리고 건축을 그렇게 성대하게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금도 대출을 했어요. 금까지 다 모든 것들을 두로왕 히람에게서부터 공수를 받고 그 이제 자재들과 돈으로 인력들을 사고 또 필요한 것들을 사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솔로몬을 도와줬던 이유는 아버지 다윗과 관계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다윗을 존경하고 좋아했던 두로왕 히람이 그 아버지를 생각하여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좋은 거다, 좋은 일이다, 나도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고 그렇게 도와주었고 대신 두로왕 히람은 거긴 바닷가고 무역을 많이 하는 곳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곡물들과 먹을 것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라. 그래서 먹을 것들을 주고 이제 필요한 자재들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마 돈이 계속적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더 많은 금들을 이제 솔로몬이 요구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이 구절을 보면 더 많은 금과 또 이제 돈들을 요구를 했었고 그 대신 이제 이스라엘의 제일 북방에 있는 갈릴리 이제 20곳의 성읍들을 대신 이제 두로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먹을 것들을 공급했었지만 나중에는 땅을 주었던 것이죠. 이제 두로왕이 있던 그 나라에서 나라 경계 밖에 얻은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지경이 이 20곳 성읍만큼 조금 더 넓어지는 이제 그런 일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두로왕이 정작 와서 그 땅을 보았더니 이제 이 땅은 산지고 또 이제 험한 곳이라 농작물을 경작하기도 좋지 않은 그런 버려진 것 같은 땅, 그래서 가불이 버려졌다, 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뜻인데 그런 땅으로 생겨서 이제 어떻게 나에게 이런 땅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다시 이 20곳 성읍을 솔로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하 쪽에 보면 역대하 8장 2절에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 20개 성읍을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다시 개간하고 또 발전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엔 히람이 자신의 돈만 주고 솔로몬은 땅도 뺏기지 않고 이제 그 불이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게 됐죠. 금 14절에 보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 돈만큼의 가치가 이제 그 20곳의 성읍이었는데 금 120달란트 정도면 그때 당시 노예를 사는 비용으로 환산을 해봤을 때 노예 약 18만 명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가 이제 여러 가지 건축 활동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모든 인력들을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그냥 공짜로 솔로몬이 취하게 된 것이죠. 이때도 사실 두로왕 히람은 아버지를 생각해서 이 정도 말하고 말았지만 솔로몬이 이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악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짧게 등장하는 장면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정치적인 관계에서도 이제 자신의 실리를 추구하는 악한 모습이 되어가는 솔로몬의 행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점점 변해가는 어떤 한 인간의 면모를 이 성경이 점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이야기할 때 자꾸 아버지 다윗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행동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면 이라는 말을 계속 조건으로 주시거든요. 다윗이 죄를 저지르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윗도 악한 면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는 다윗은 그때그때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질책을 하셨을 때 그것을 듣고 회개를 하고 돌이켰고, 이후에 또 성경을 보면 솔로몬에게 2차례 정도 하나님이 더 나타나신 장면이 나옵니다. 2차례 정도 더 나타나셔서 솔로몬을 계속 이렇게 막으시고 돌아와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절대로 마음을 안 돌이켜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갈 때까지 가고 자기의 육신의 욕망과 쾌락의 끝자락까지 치닫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말한 지 바로 그 한 대만 딱 지나가지고 나라가 찢어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내게 되죠. 이 솔로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오래전에 했던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시고,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많은 응답의 은혜들과 또 그런 약속들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내면의 변화 때문에 내가 믿음이 옛날에는 뜨거웠는데 이제는 믿음이 약해지고 더 악해져 가고 세상에 물들어가는 나 자신 때문에 신실하게 모든 약속들을 지켜주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균열을 더 깊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래서 어둠의 길로 빠져가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 대부분의 성도의 가는 잘못된 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들의 사람들이 갔던 좋은 길, 그리고 좋지 않은 길, 다윗이 갔던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때그때마다 정말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너무나 지탄받고 용서받지 못할 죄까지도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었던 다윗 같은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많은 지혜와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업적과 일들을 이뤄놓고도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그런 모든 지혜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서 모든 것을 놓쳐버린 솔로몬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의 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선택하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언제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죄가 있고 또 우리에게 균열이 있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벗어남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벌려버린 많은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도전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 우리를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시고 큰 생명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 신뢰하면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그리고 그의 왕궁까지 다 지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솔로몬을 향해 다시 한번 이전의 축복과 그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으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요청 속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했던 솔로몬,
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주님 곁으로 다시 인도하실 때에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다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다시 그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많은 내용들 가운데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